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창조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안에 온 세상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온 우주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의 주인도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기사는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모든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천지창조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 담겨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 즉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시작, 구약의 시작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그리고 성경의 대전제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러면 모든 세상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 세계의 질서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가 될 때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외에 모든 건 난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못 믿겠다. 그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로 오늘도 이식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사람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우연과 우연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다 시작되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그런 운명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엄청난 차이가 날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도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야라고 하고 믿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개입되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운명이었던 인생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연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꼬이는 인생 운명의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요, 계획하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사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는구나.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무질서했어요. 혼돈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태초에 창조된 땅의 상태는 어땠어요? 무질서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했어요. 어둠이 깊이 깔려 있었어요. 오직 어둠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 이전에, 역사하기 이전의 땅의 상태는요, 흙과 대기와 물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흑암 상태였어요. 도저히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질서를 잡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잘 알겠지만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혼돈의 상징이었던 흑암, 어둠, 그것을 하나님이요 제한하시기 시작해요. 어둠을 몰아낸 게 아닙니다. 제한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흑암이 제한되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조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제한되기 시작하니까 빛이 생기면서 생명이 살아날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둘째 날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하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죠.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전혀 없던 공간에 궁창과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에는요, 그렇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 물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가니까 마른 곳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그 모든 분리의 과정이 셋째 날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공간들이 이제 확보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채소하고 과실수가, 생명수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셋째 날 모든 것들이 구분되는 것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셔요? 하늘의 천체를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즉 태양도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대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을 믿었냐?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태양이 씨앗을 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태양도 절대적인 신이 아니다. 여러분, 나무와 그 생명체가 만들어진 다음 오히려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떠받들고 사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명을 여기는 그 태양, 그리고 태양신, 그것도 불과하다. 무엇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과 생명을 창조하지 않는다.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해, 달, 별, 여러분 그건 빛 자체가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은 그 빛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빛 자체는 절대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물고기, 새를 창조하시죠. 이때 주목할 말씀은 21절에 나오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다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이 큰 바다 짐승,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큰 바다 짐승이 뱀이라고도 하고 악어로도 나옵니다. 또 어떤 다른 성경에 가보면 혼돈의 상징인 용을 이 단어하고 똑같은, 즉 신화적인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돈의 괴물과 같이 무시무시하고 크고 위협적인 바다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창조물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물고기들한테 물에 충만하래요. 바다의 새들한테, 하늘의 새들한테 너희들도 다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내려 주셨어요. 그 공간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온갖 동물들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매우 좋았더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그 창조로 인하여 조화로움과 완전함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스스로도 너무 좋다 감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일 동안은 먼저 나누시는 역할을 해요. 나누는 창조 사역을 합니다. 3일 동안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뭐 하시냐면 나눠졌으니까, 비워졌으니까 그것을 채우는 창조 사역을 합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둘째 날 여러분 창조 궁창, 그래서 하늘과 그리고 물 나누시는 거예요. 셋째 날 바다, 육지 한 곳으로 물을 모으니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신 후에 그곳에 식물을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넷째 날 무엇이 생겼다고요? 해와 달과 별, 비어진 곳에 채우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다섯째 날 무엇이 생겼어요? 물고기 새, 그 비어진 공간에 물고기 새로 채웠어요. 여섯째 날 인간 그리고 짐승 채우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 다 비운 다음에 넷째 날에 그 첫째 날과 짝을 이루어서 채우세요. 둘째 날 비우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비어진 공간을 채우십니다. 셋째 날을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째 날 그 비어진 공간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와 여섯째 날이 다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비워지고 채워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나눠지고 채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질서 잡힌 것을 보니까 너무 좋다, 매우 좋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 전의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혼돈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 뒤죽박죽이었어요. 허무했어요. 어두웠어요.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질서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향방 없는 자처럼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사 하나하나 혼란한 것들이 비워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공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 이렇듯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서 있게 나누어지고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창조의 절정은 무엇인가? 인간의 창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 중에 최고의 그 절정, 그것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왜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땅의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바로 다가오는 그 주가 성령 강림주일 바로 다음 주일일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세 분이서 연합하셔서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연합하심으로 만들어진 존재, 인간,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닮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닮았다라는 건 그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봐도 자 참 저렇게 생겼냐, 참 불쌍하다, 자 저렇게 살아가지고 평생 골치 아플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닮았다라고 하는 건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닮았느냐?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관계성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임도 우리가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건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관계성,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 하나님께 가지시는 이 세상을 향한 책임, 그것도 우리가 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다른 것과 달리 높이 평가하세요.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이 여기고 높이 평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리자다, 그 얘기예요.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처럼 피조물들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림은 절대 일방적인 착취나 억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샬롬을 온 피조 세계에 맛볼 수 있도록 다스릴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여러분 샬롬으로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그 의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도 사명도 내게 있으니, 그러니 그 사명을 제발 내 마음대로, 내 독단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피조물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위임하신 그 사명,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책임을, 다스림의 책임을 온전히 샬롬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 동안 이 땅의 피조물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내게 맡겨주시고 다스리러 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돌보아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보시기에 좋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창조기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 날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날에는 안식하셨다. 쉼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무엇 하셨는가?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는 6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에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한 쉼을 통하여 창조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7일째였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이 창조하고 나서 처음 맞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안식을 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도 빨간 날, 일요일, 주일이 제일 앞에 시작되면서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의 날로, 주일로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셨고 우리 모든 인간도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주일로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날을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저 여러분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쉬어야지,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은 주님 안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일주일의 첫 번째 날, 그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안식을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내가 밀린 일하고 내 피곤함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그것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노동과 고된 삶의 일정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내가 머물겠다. 그래서 그 머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창조의 시간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간 안에 머문다라는 것, 안식의 시간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 세상의 분주함 그리고 노동의 일정 속에서도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어요. 창조의 시간에 참여하는 참된 안식의 날을, 이 의미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이 무엇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창조 때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누구 보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창조의 그 은혜와 그 회복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자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리듬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리듬을, 그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날은 구별된 날, 거룩한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리듬은 멈추라고 하는 리듬이에요. 그날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창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 천지창조. 인간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때의 사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혼돈들이 다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었던 혼돈과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움들은 다 비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안식하며 머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푸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안식한 그날, 거룩하게 하신 그날, 그 안에 머물러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안하고 찌그러진 이 피조 세상,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이 세상,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거하는 그곳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구나,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참 좋구나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물고 멈추시고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는 그곳, 흑암이 있고 질서 없고 혼돈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 기뻐하며 감탄하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져 있고 무서워져 있고 혼돈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날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